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한 주간도 누리신 줄 믿습니다. 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시면서 또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소망의 정말 그 믿음의 이 가족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선교가 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데 쓸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실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서망교회 이 복음 공동체란 그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저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정말 오늘 말씀은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3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한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수방교회 모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중직자나 뭐 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날마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 때마다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일당 선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소망의 정말 복음 공동체 우리 장로님 매일 우리 구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렇게 다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비밀을 아는데 그 임마누엘과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말씀 부분을 보면은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창세기에서도 또 구약 전체에서도 또 신약 27권의 그 성경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뭐 100번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서 읽으면은
이거는 성경을 헛되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성경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매일 그냥 날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해갖고 먼저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일본 또 중국의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갖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글씨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한 달이면 한 3달 정도면 끝날 이렇게 가장 쉬운 우리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에 권사님은 이런 다른 글씨를 몰라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 공부를, 여자들은 뭐 공부 안 시켰잖아요. 일만 시키고. 그런데 정말 이 권사님이 성경은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읽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권사님은 다른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제가 글씨를 몰라갖고 성경을 정말 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갖고 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이제 매일 그 성경을 사랑하고 읽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맹인들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데 글씨 같은 거 그거 금방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 그 위대한 글입니다. 쉽게 석 달만 배워도 이게 정말 모든 소리를 갖다 다 적을 수 있는 이 한글이 최고로 아마 좋은 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한문이나 영어나 이런 거는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글씨를 적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갖고 한글을 이렇게 보급받아갖고 처음에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오늘같이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유럽의 이렇게 문화의 통로였던 그 유럽이 점점 이렇게 교회가 청년들이 다 떠나고 또 미국은 2015년에 6월 26일 날 이 동성 결혼하는 거를 합법화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그거를 갖다가 동성애를 이 학교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점점 타락해갖고 지금은 미국도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그 선교도들이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지금은 전부 이제 교회도 이상한 교회가 생겨나고 사탄 숭배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성경을 경히 여기고 그 성경 속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이게 옳은 말인지 이게 틀린 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한 70%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들여보고 읽질 않는데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그러고 또 35%가 아예 성경을 안 본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뭐 교회를 이렇게 딱 오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억지로 그냥 야단해갖고 와서 앉아 있는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갖고 읽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이렇게 부활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망교회 올 때도 성경 읽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제가 3년이 됐잖아요. 한 4년째 이제 횟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도만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이 가시는 나이지리아 가신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정하는 시간에 항상 먹어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써갖고 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루터가 성경 이렇게 개혁을 해갖고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많은 신부님들이나 그 사제들이 성경 번역을 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중에 존 위클리프라는 그 신부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로 최초에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갖고 그냥 그 산소에 있는데 이 15세기 중세기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중세시대 그 사제들이 너무 분해갖고 이제 그 성경을 읽으니까 영국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부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해갖고 성경 읽는 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하는 이 성경을 읽는 거를 너무나 싫어해갖고 사제나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는 걸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형을 당해갖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44년 만에 그게 분이 안 풀려갖고 그 유골을 갖다가 다시 태워갖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강에다 뿌렸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이름 없는 사람 또 이름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냥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정말 개혁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마귀가 성경 읽는 걸 엄청나게 방해해요. 진짜로 방해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한 달 동안에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밥은 배고프니까 계속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성경을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지만 다른 교회는 성경에 그리스도가 뭔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런 얘기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뭔지 그 뜻을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정말 이렇게 매주 전하는 우리 강단에서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도 이것이 그냥 메시지로 통해 갖고 성경 말씀은 기본이고 메시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놓치고 방향만 제시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 다니다가 이 목사님 설교가 좀 틀렸어. 그러면서 이제 좋은 교회,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이 정말로 저같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이해가 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회가 이쪽으로 몰렸다가 또 저쪽으로 몰렸다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해갖고 교회에 성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이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로 옮기고 사람 따라서 메시지 따라서 옮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진짜로 70%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고 또 아예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는 서서히 이게 이제 부패하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예언컨대 우리나라가 아주 급하게 이렇게 타락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성경 9절 37구절이면 전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성경 37구절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구원 얘기를 하는데 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을 매일매일 하루에 석 장씩 또 주일날은 5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아무리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선교와 성경적인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고 메시지 따라가면 그게 어느 날 그게 무너지고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데 이게 삶이 안 됩니다. 삶이 그게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많이 이제 타락되게 된 원인이 이 기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기뻐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고 하고 에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그러면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찾으셔요. 베드로의 고백도 해야 되고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정말 삶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도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소망교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제자들은 날마다 바울의 고백도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이렇게 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적어왔는데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부터 이렇게 쫙 읽으면 이게 레위기에 가서 다 이렇게 그만둬요. 성경을 덮으면 이게 성경 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크를 더군다나 자크를 다 닫았어. 이 성경이 보물이라서 자크 닫았어. 자크 닫아놓으니까 자크 열 그런 힘도 없어요. 자크가 열려야 성경을 펴주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수법이 자크를 만들어 갖고 자크를 이렇게 성경을 바로 못 피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자크를 이렇게 닫거나 열지 말고 자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꼭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시간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 순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신약성경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적으세요.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요한일서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용서,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 기도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으신 다음에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은 이렇게 실천적이고 또 그 삶에 대한 필요한 도전들을 가리키는데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든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 등을 영적인 삶에 이렇게 필요한 도전들을 가리키는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인데요. 그 지하 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치는데 좌절하고 낙심된 신앙인들에게 이 책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핵심 정리한 책이에요. 영혼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과 같은 이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 교리를 신앙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주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다가 잠깐 갔다 가는 세상에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번째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읽은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이 책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건강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이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그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또 믿음이 먼저니 행함이 이렇게 얘기할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신학교에서 믿음이다 행함이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만 손입니까? 손등만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번째, 로마서 5장과 8장을 읽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읽습니다. 성경에 힘을 통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929장으로, 또 신약은 260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석장씩을 정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읽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은, 평일날은 하루에 석장씩 읽고, 주일날은 하루에 5장씩을 읽습니다. 그러면 365일 성경 66권을 일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는데, 구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지혜서부터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지혜서라는 것이 잠언, 욥, 자면, 욥기, 전도서, 또 시편, 또 아가서, 이게 5권이 구약의 그 지혜서예요. 그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읽으시면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정말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이 필요 없고 신약만 성경 읽으라.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구약에 그걸 놓치고 신약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도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것을 성경에서 밝히 말할 수 있고, 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하고 이렇게 저를 이단이라고 했던 그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4대째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상한 얘기한다고, 너희들만의 통하는 얘기가 있다고, 뭐 렘넌트, 뭐 무슨 핵심, 그냥 뭐 비밀 결사대, 이런 얘기 다른 사람이 알면 이게 무슨 자기네들만의 그 용어잖아요. 성경 읽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가 통합니다. 지금 저한테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이러한 용어도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용어로 전도할 때 우리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멈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입니까?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우리는 성경적 선교, 또 성경적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초로 해갖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혼자 읽으면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을 지속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기를 저는 어떤 소원을 가지냐 하면, 여기서도 성경 읽고 저기서도 성경 읽고, 예배하기 전에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붙잡고, 목사님 말씀, 강단의 말씀 들으면은 이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그 지속하면 진짜 목사님이 뭐 딴소리를 해도, 제가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성경은 안 읽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건 틀렸어. 저건 오라. 저건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교회 다른 데로 안 가도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어디 가든지 이게 다 연결돼요. 예, 본문 말씀도 연결되고 또 강단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렇게 새롭게 들립니다. 또 기도 수업도 다 통일돼. 어디가나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되고 다른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니까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정말로 이 성경을 읽기를 이렇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또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소망교회가 성경을 읽는 교회 이게 되는 거를 성경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먼저 읽고 훈련도 받고 어디 가든지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 메인으로 해갖고 이 정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렘넌트도 이 성경 말씀으로 매기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핍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소망의 정말 복음 공동체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전도 제자로 살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